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냥 하세요. 내가 땡치.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은 아니고요. 몇 달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한 달 정도, 2달 정도의 삶을 계속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좀 계속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조금 반추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보험을 시작했다가 빚만 그때 당시 뭐 어리니까 지금으로 2, 300만 원 별거 아닌데 2, 300만 원 빚 얹고 시작하다가 빚 갚으려고 일하고 알바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또 뭔가 같이 비즈니스 선교하자 해서 하나님 사업 하겠습니다. 뭐 자의반 타의반 등떠리에서 떡볶이 장사 3년 하니까 그때는 빚이 규모가 이제 커지더라고. 이제 몇 천만 원 생기고. 근데 이제 보험 날 때는 순순한 제 욕망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도 비즈니스 선교할 때는 행복하게 했거든. 아이들 전도하자. 돈 벌지 말고 전도하자. 그래서 유초등부 부흥해서 막 20명씩 막 부흥해서 너무 기쁘게 헌신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제주도 넘어와서 정말로 제주도에서는 제가 한 게 정말 없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사장 자리에 앉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신 거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없네요.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딱딱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걸 이제 실체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요새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요새 새벽 기도 나가야지 하면 하나가 깨고요. 나가야지 하면 하은이가 깨고요. 나가야지 하면 시온이가 6시부터 찾아요. 아직까지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올 용기가 부족해서 이제 그것과 계속 혼자 내면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와 떨어져서 지내면서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한 저를 보게 되었고 안 좋은 마음의 소리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며칠 전에 육지에 올라가서 온유를 보고 왔는데 온유 자고 있는데 이제 두고 나오려니까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집사랑 얘기하면서 빨리 다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버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기도로 버티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느낌을 느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음, 수치, 모욕, 배신감, 공포, 불안 등 예수님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땅에 떨어져 죽음을 추천했습니다. 전 살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죽을 만큼 힘들어하면서 내 삶을 한탄하고 자기 비애와 자기 영민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제 제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버티며 그 시간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7년 정도를 좀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빠졌고요. 이가 흔들렸고 나는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참담했고
확실히 가혹합니다.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매일 났고 분노가 매일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지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결단이 제 안에서 있었고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내내 하나님 졸도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었고 근데 졸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그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동전의 이면이 있듯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침뱉음, 그 수치스러움, 그게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 상황에 있는 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믿음이 없나? 모르겠어요.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제가 동전의 이면이 있듯이 저의 삶의 어려움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면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셨어요. 제가 길을 잘 걸어 다니는데 저는 오솔길을 아주 좋아하고 하나님한테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솔길을 걷고 싶었어요. 서울에서는 오솔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한 25년, 제가 20살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을 끝나고 걸어오는 길이 오솔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혼자 소리내서 웃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왜 웃었냐면 꽁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닭같이 생긴 꽁이.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 상황은 어렵지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애들을 만드셨네요. 그러면서 웃음이 났고, 그리고 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어서 제가 제 손을 대보면서 꽃반지를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제 손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솔길들을 나름 즐기면서 오고 좀 역설적이지만 또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마무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최근에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고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 점검해봤을 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 내 욕심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삶이 좀 피곤하고 힘든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께 더 의지를 하고 싶다라는 인생을 살고 싶고, 또 복지인간에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변화할 수 있을까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저는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업무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어쨌든 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일이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굉장히 힘들 거다,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일은 선생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를 저도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힘든 길, 하나님이 따르는 길을, 그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준과 관점 그리고 넓은 마음이고 들려주신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고 이번 저의 사역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은혜로 누리기입니다. 2024년 저희 표어가 리셋 페이스인데 신앙을 새롭게 다져가는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올해가. 저도 이제 올 초에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정말 근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내 삶에 많은 변화를 주시고 계신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용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미워하는 사람이 한번 생기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 사람한테 이득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정말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 화가 나고 잠깐 이제 화가 이제 가라앉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네가 그 일을 하는 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가 그 일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또 그래야 올 한 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넓은 마음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되돌리고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싫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고 또 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러고 나니까 좀 이제 그 일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또 다른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해나갔을 때 그 사이에 뭔가 툭 들어오면 제가 그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싫어하는 걸 어느 정도 내 한계에서 참다가도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한꺼번에 터져버려서 그게 화가 많이 났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터치하실까를 요새는 많이 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내 기준에서는 그게 낭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이게 손해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걸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최근에 설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냉랭한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이제 죽어야 한다를 듣게 하셨고 다시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이제 냉랭한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에 하나가 이제 놀다가 잠깐 뒤통수가 이제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제 찢어졌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또 태연 지사님은 월요일날 검진을 받으러 가시고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랑 같이 또 이제 하은이랑 시훈이랑 같이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이제 제가 너무 냉랭해져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훈이랑 하나가 제 눈치를 보고 저는 초점 없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태연 지사님한테도 좀 화를 냈었어요. 태연 지사님이 힘든데도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반주를 하고 와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잠깐 밥 먹을 때 동안 아이를 봐준다고 했는데 또 태연지사님이 애를 셋 보다가 이제 어쨌든 다친 건데 제가 그냥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려고 했던 마음은 잘 몰라주고 태연지사님한테 오히려
왜 애를 조금 잘 봐주지 위험한데 왜 데리고 가냐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런 냉랭한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내 목사님이 죽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너무 살아있구나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집안에 이제 분위기가 애들도 그렇고 이제 태연 집사님도 그렇고 다 제 눈치를 보는구나 제가 너무 냉랭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 한결이의 미소를 보게 하셨고 엄마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제 한결이랑 붙어 있다 보니 한결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결이는 존재만으로도 예쁘다가 이제는 까꿍을 좋아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뿅 나타나면 웃고 또 놀다가도 제가 엄마 얼굴만 봐도 깍 막 이렇게 웃기도 해요. 그러다가 자다 깨면 가끔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울어요. 진짜 그 소리. 그래서 저는 한결이한테 이 노래 저 노래 막 들려주려고도 하고 또 발달에 맞는 자극을 주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결이는 엄마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근데 이번 주에 내내 제 마음에 어두움이 틈타가지고 지금도 되게 마음이 공고해요. 낮은 자존감으로 이번 한 주 계속 보내는데 그냥 제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한결이는 근데 이런 하찮은 엄마 보고도 계속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결이가 엄마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얼굴만 구하면 되는데 아 그게 내가 정말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야겠다고 많이 생각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그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생각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기도 하면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아직은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계속 고민되고 힘든 일인데 이거를 뭔가 해결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나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3일 정도 저희 아내가 작가인데 4.3 때문에 이제 일 때문에 서울에 한 3일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아이를 이제 아침 먹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보내고 이제 또 돌아올 때 또 하고 이제 그런 걸 한 3일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또 이제 또 일이 또 있다 보니까 택배를 한 100개를 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도저히 농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어떻게 하긴 했어요. 하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사업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3일 동안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일에 대해 고민한다는 거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일에 대해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로는 맨날 주님 중심으로 최우선순위가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머릿속에 보통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우선순위 두는 게 내가 만약 하나님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떠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일이고 사업이었구나 딱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울까 해보니까 전 도저히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는 거는 가능할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일이나 그런 것들은 내 자아나 내 것이지만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선순위 두기 전 단계에서 가정을 먼저 우선순위 두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좀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가는 우선순위 하는 과정도 되게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갖고 그래 내가 일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는 목사님이 아이들을 조금 더 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은 목사님과 또 상의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또 시기니까 내가 모든 좀 우선순위를 가정과 아이한테 좀 두면서 해보자.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애들이 있으니까 또 거짓말 못하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로 가정이나 아이들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최대한 뭐 택배라든지 뭐 하는 것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보자.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길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는 것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게 눈에 다 보인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다 보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성경적으로는 이제 육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자유 의지에 따라서 육적으로 계속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하니까 계속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그 빠르게 하나님 쪽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몸에도 유익균, 부패균이 각각 조금 있는데 중간균이 가장 많아요. 이 균들이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으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중간균이 다 유익균으로 들어붙거든요. 내가 나쁜 것만 먹으면 중간균은 다 부패균으로 들어붙게 돼 있는데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랑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고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겹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준비를 미래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이제 처음 알았죠.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처음 알게 되고 앞뒤에 좌우 다 막히니까 이제 하늘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제 무릎 꿇게 됐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절망할 줄 알았는데 평안했어요. 언제 평안했냐면 기도할 때가 가장 평안했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게 뭔가 바라는 거를 얻어내려고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도 자체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그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내를 했어요. 뭔가 내 육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라는 게 머리 떠오를 때 이거는 내 생각이다. 좀 기다리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좀 기다리자. 인내하고 이제 그걸 이번에 배운 거죠. 그랬더니 평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 아래에서 한라산을 볼 때랑 산 위에서 한라산을 볼 때랑 다른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냐면 폭넓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좁은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폭넓은 사고를 해야지 이 산 위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고 꿈틀교에 오게 된 거는 제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여기 비전을 가지고 꿈틀교회가 인천에서 오는데 저도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이 제주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뭔가 사명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틀교회 맨 처음에 와서 딱 느낀 것은 헌금할 때에 주일헌금도 봉투에 담아서 하는 거 보고 이게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면서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오는데 내 나오는 모습들이 때로는 구질구질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알기 쉽게 해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도지사 오영훈보다 못합니까? 내가 오영훈을 만나러 간다. 오영훈이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을 내가 나온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는 다정한 모습으로, 정당한 모습으로, 정정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가요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상당히 중조시 여겨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지난 3일인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일을 하고 오면서 말씀을 딱 틀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듣다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들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믿어져라 하면 그것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가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내가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하고 한동갑인 그 권사님 한 분이 제주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서울로 가신 분이 계세요. 매주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돈 이야기를 하다가 70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나오거든요. 30만 원이 좀 넘게 나옵니다. 노령연금을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가정에서 받게 되면 60만 원이 아닌 5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노령연금 받는 것을 그냥 성경금 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그 헌금을 이미 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몰라요. 매주 내가 성경금을 드리죠. 또 나머지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고향에다가 교회 도움으로 좀 드립니다. 매달 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금이 해지들 이것도 나도 성경금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건 누굽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느끼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시고 정장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